오늘 예배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을 때 그 사실을 한 의사가 알아채고 당국에 신고했는데 거기 붙잡혀가서 굉장히 혼이 많이 났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정말 대감염이 일어나니까 영웅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치료하러 들어갔다가 감염이 돼서만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그 우한에 있는 그 의사가 영웅입니다.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 우한이 봉쇄가 돼서 사람이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동안 완전히 통제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바이러스 환자들을 도와주겠다고 많은 의료진들이 전국에서 중국 각지에서 지원해서 들어갔는데 한 간호사도 다른 지역에 있는 간호사 한 분도 거기 지원해서 들어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사람들이 막 박수를 많이 보냈어요. 훌륭하다고. 왜냐하면 자기 목숨도 위험할 텐데 그 사명을 가지고 가서 젊은 간호사가 도와주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그랬는데 1년에 보니까 간호사가 아니래요. 그분은 가짜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으니까 자기도 가고 싶어가지고 아니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따라만 다닌 거예요. 사진만 열심히 찍고 해가지고 SNS에 올리니까 전 세계에서 대단하다고 칭찬받으면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망신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일을 해야 될 사람과 일하는 사람의 칭찬에 부러워서 일하는 척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일을 하면 칭찬과 축복이 따라와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데 일하지 않고 축복을 바라고 칭찬을 바라다 보면은 이게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열천의 비유는 바로 그 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 말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자었으되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지금은 전기불이 환하게 밝혀서 밤에 돼도 어두운 걸 잘 모릅니다. 실내도 하나고 실외도 환하게 밝히잖아요. 얼마나 가로등이 발달되어 있고 온갖 조명등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밤인지 낮인지 거의 우리가 별 불편이 없이 삽니다. 그런데 전기불이 없던 불과 100년 전 이렇게 시골에는 50년 전만 해도 밤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불 하나 들고 그냥 간시 눈앞에 있는 사물만 분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둠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는 얼마나 밤이 어두웠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이나 잔치가 있는데 밤에 해야 될 일이 생길 때는 이게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횃불을 등등 곳곳마다 달아놓는 집도 있지만 그 기름이 워낙 비싸고 밤에 그렇게 밝히려면 돈도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집안에 밤에 그렇게 불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밤에 벌어지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같이 차로 금방금방 와서 약속을 시간을 정한 데서 지키는 시절이 아닙니다. 신랑이 같은 동네에서 결혼하는 거면은 그냥 걸어오면 되는데 이게 아주 먼 동네에 있다든지 그래서 며칠을 걸어와야 된다든지 그러면 신랑이 낮에 도착할지 밤에 도착할지 알 수가 없고 또 신랑이 올 때는 혼자 오는 법이 없고 그쪽에 가문 있는 식구들이 다 같이 온단 말이에요. 친구도 따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신부 집에 와서 이제 결혼식을 보통은 하고 거기서 이제 며칠 묵었다가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결혼식이. 그런데 신랑이 도착하는 순간에 결혼식이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도착하면 그게 밤이든 낮이든 그 시간이 결혼식이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올 때는 괜찮습니다. 낮에 올 때는 낮에 화나니까. 그런데 해가 어두질 때 오거나 한밤중에 신랑의 일행이 도착하면 먼 길 오다 보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때 결혼식이 레디가 돼야 이게 예의가 있는 집안이에요. 이게 준비하고 다 꿀꿀 자고 있으면 신랑 집안에 도착해서 이게 잘못된 집안이다. 우리를 환영하지 않나 보다. 이게 중요한 행사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너무 실망하고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결혼이 시작부터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랑 일행이 언제쯤 오는지 다 동거 밖에부터 한나절 정도 걸리는 거리부터 오는지 안 오는지 다 미리 연락을 주고받고 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밤에 올 것 같다 그러면 준비를 다 해놓는 게 그때 당시에 결혼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등질입니다. 등질이니까 등에 들고 다니는 등이 아니라 라이트를 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예쁜 처녀들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쁜 처녀들. 예쁜 처녀들, 젊은 처녀들, 친구들이 이렇게 들고 불을 밝히면 예쁘고 좋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중매가 돼서 그 중에 또 결혼도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10명이든 20명이든 젊은 아가씨들이 등을 다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으면 10명 정도가 쫙 이렇게 밝히고 있으면 웬만한 데는 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밤에 먼저 도착하자마자 이제 서로 절하고 결혼식이 쫙 시작이 되는데 그 일을 10명의 처녀에게 맡겼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처녀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한밤중에 언제든지 신랑 일행이 도착하는데 곧 도착하게 돼 있어요. 오래 갈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안 도착하면 내일 같으면 모레는 분명히 도착하게 돼 있는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등지기 역할을 좀 해라. 그리고 등을 하나씩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등이 결혼식이 벌어지는 순간에 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름이 넉넉히 있어야 돼요. 이 잠깐 키는 거는 기름이 조금만 있어도 괜찮지만 결혼식이 이게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아니면 새벽에 시작해서 동틀 때까지 계속될지 알 길이 없으니까 아주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램프에 기름이 떨어지면 얼른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등하고 기름통하고를 2개를 다 갖고 있어야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상하게도 5명의 이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통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등직이면은 등과 기름통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 5 처녀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불을 켜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잔치에 지장이 없고 사물을 좀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형광등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등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5명의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데도 기름통을 안 갖고 있는 겁니다. 미리 주인이 알았으면 다 사다가 하나씩 손에다 쥐어줬을 텐데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라 그런지 이걸 준비하는 걸 누가 체크도 안 했을 뿐더러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나타났어요. 신랑이다. 그러니까 양가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신랑이 났다고. 불을 밝히려고 하니까 불을 비췄더니 기름통을 정상적으로 잘 준비한 슬기로운, 여기 슬기롭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있고, 슬기로운 성도생활도 있고, 슬기롭다는 말이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국어책에서 배우고 나서 30년 만에 다시 쓰는 슬기롭다는 말이 이 성경에 있어요. 이 슬기로운 5처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불을 켰습니다. 환하게 올라오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또 갖다 부으면 되니까 기름통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신랑 일행들이 들어오고 뒤에 진군도 들어오고 신부 쪽에서도 일어나서 잘 잔치가 벌어지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된 5처녀는 금방 불이 꺼져가니까 그걸 좀 달라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처녀들은 물이 쓰기도 부족하다. 빨리 가서 기름집에 가서 좀 사와라. 그러고 보냈는데 그 사이 간 사이에 문은 닫히고 결혼식은 시작되고 다시 들어가려니까 문 지키는 사람이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미 자기 역할 할 사람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 사람들이 왜 왔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문을 두드리십니까? 지금 불 킬 분들은 다 예비가 돼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불을 킬 일도 없고 이제 와서 무슨 역할이 없는 분들이 왜 잔치에 오시려고 합니까? 라고 묻고는 예수님이 그래서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무엇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게 푹 자다가 잠이 깨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 주님의 일이 불을 밝히고 시작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려면 기름통에 기름을 좀 잘 준비하고 있고 램프도 잘 닦아놓고 심지도 제대로 지금 작동하는지 다 점검해 놨다가 불 밝히는 일이 있을 때 탁 밝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램프는 들고 다니는데 거기에 당장 기름이 떨어질 걸 알면서 이 기름을 안 채우고 있다가 주님의 일에 쓰려고 그러면 그때서 허겁지겁 준비하는데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아요. 그때는 내 차례가 이미 지나가요. 나는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쓰임받아요. 이 순간에.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다른 사람 쓰임받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깨어있어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크게 부흥이 일어나서 교사로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의 사명이 떨어집니다. 모든 교회가 그것을 다 동의하게 됐어요. 야, 누군가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유럽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귀한 종들을 뽑자. 그런데 가장 말씀을 잘 전하는 두 종을 뽑았어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을 거예요. 제일 말씀 잘 전하는 종들을 보낸다는 건 자기들로서는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니까 제일 좋은 걸 내는 겁니다. 성도들로서는. 그래서 출발하게 됐는데 마가가 따라갑니다. 마가가 왜 따라가냐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생질이다 이렇게 돼 있대. 마가는 모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야 성교 나가는 종들을 너무 존경하니까 자기도 거기 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 또 삼촌이 또 가잖아요. 외삼촌이 가니까 나도 좀 껴주세요 외삼촌. 그래 그거 힘든 일이 괜찮겠느냐. 저 괜찮아. 간다고 나서니까 온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야 젊은 사람이 저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저렇게 나서니까 대단하다. 믿음 좋다. 나가 정말 역시 믿음의 가문이 다르구나. 어머니도 그렇게 예수님을 잘 보시더니 아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잘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구나 칭찬해줬어요.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박수는 안디옥 교회까지만 박수가 있고 딱 안디옥 교회 떠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자마자 이제 매 맞고 욕 들고 괴롭고 잠도 못 자고 쫓겨가고 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혼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저 이걸 못하겠다. 박수는 받겠는데 칭찬은 받고 믿음 좋다는 인정은 좋은데 거기에 걸맞는 책임과 수고는 못하는 거예요. 아직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제2차 전도여행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짐을 뿌리는데 이걸 유럽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로 싸움이 났어요. 위대한 두 사도가 마가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갈라졌어요. 선교팀이 두 쪽 나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이 쪼개진 그 두 팀을 더 하나님이 잘 쓰셨지만 마가라는 한 사람이 결국은 선교팀을 나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분열되게 만든 장본인이 되어버려요. 왜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사도로서 선교자로서의 영광을 받고 싶으니까 헌신을 했는데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데려가면 지장이 되겠다는 사람도 있죠. 누구도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마가까지도 나중에는 그 실수가 오히려 이렇게 복이 되도록 그래서 훌륭한 마가복음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긴 했지만 그 어릴 때에 젊을 때에 미숙한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그 일은 위대한 선교자들을 두쪽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의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일의 중심이 뭔지를 정확히 깨닫는 충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 25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때와 그날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평생을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절망되겠어요. 그것은 왜 그런 책망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하지 못했다는 책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거나 뭐 이렇게 벌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를 잘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 불을 언제든지 밝힐 수 있는 등이 되라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의 사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비추로서의 사명을 가진 빛을 비출 수 있는 자질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빛이 비춰질 줄 알고 주님이 등을 밝혀라 준비를 시켜놨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불을 밝힐 순서가 되는데 안 밝히면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에 항상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기름 탱크가 꽉 채워져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얼른 뛰어나와가지고 시간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직장까지 가야 되는데 차를 시동을 부르릉 했더니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가스스테이션에 가야 되는데 마침 늘 있는 가스스테이션 그날따라 또 휴업이래. 그래서 그냥 이걸 또 못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길거리에 서가지고 못 가게 됐잖아요. 미리 그 전날 다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전날 배터리가 고장나서 시동이 안 걸리면 다음날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그걸 고쳐가지고 다음날 갈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놔야 내가 그 다음날 일정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점검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좋은 차를 사놨어요. 집에다가 막 너무 좋은 차를 사놨어. 너무 기뻐요. 새 차도 아름답게 해놓고 광도에 열심히 내놨는데 기름이 한 방울도 없으면 이 차 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못 가는 거예요. 보기만 좋은 차에 집에다 놓으면 만날 구경이나 하지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게 짐이 돼요. 이거 안 움직이면 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준비되도록 쓰임받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항상 기름으로 불을 밝힐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굳건하게 쓰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적인 교제를 해나가는 그런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사이에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명씩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열심히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도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나 보다 생각하고 마음에 걱정을 하고 막 고민을 하고 돌아갈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약해졌는지 예수님도로 예수님 고쳐주실 수 있으면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회개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 예수님이 못 고치면 어떡하나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아들을 완전히 치유해서 아버지에게 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간 다음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은 고치시는데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그 답이 나옵니다.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거꾸로 해석해 보면 기도도 안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 이 얘기가 돼요.
기도만 했으면 귀신도 쫓아낼 텐데 무슨 거품 물고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나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영적인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이 불쌍한 영혼에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초로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금방 나갔을 텐데, 제자들이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힘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그냥 생 목소리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쓴 게 오히려 아무것도 고치지 못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무슨 능력을 발휘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만들려고 나를 준비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없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믿음을 이해했어요. 날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쓰임받도록 잘 준비해 놓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교회를 세우죠. 성도들도 세우죠.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하죠. 심지어는 악한 영들도 물리치죠. 병면자도 고치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게 뭔가 하면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면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잘 세우고 믿음도 잘 세우고 또 가정도 잘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흩트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이 사람이 하면 잘 흩어져요. 하다가 중단되고 모이다가도 안 모이고 자꾸 그렇게 돼요. 등을 가졌는데 기름도 같이 준비하고 있으면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잔치도 이루어지게 하고 사람들도 모이게 만들고 무슨 역사도 이루게 만듭니다. 그런데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 안에 정말 밝힐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모습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내가 등 들고 있는 게 너무 멋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난 너무 기분 좋다. 근데 불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등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안에 속은 텅텅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름을 채워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부름받은 종인 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에, 말씀에, 봉사에, 예배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봉사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또 주님께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예배를 세우시고 또 구원하는 영혼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지고 없던 봉사도 시작되고 예배도 시작되고 교회도 시작되고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슬기 있는 성도라고 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았습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역사, 구원의 역사, 또 주님께 능력의 역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본래는 예수 믿지 않는 분이고 부인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교회 아주 열심히 있는 굉장히 봉사 많이 하는 부인을 두셨는데 이분이 이제 공직 생활 하시는 분인데 공직 생활 하니까 늘 바빠서 교회 생활을 못한다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랬는데 부인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분도 이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내가 교회 일을 하겠나 싶어가지고 좀 배워야 되겠는데 뭘 배우면 되냐고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성경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공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성경으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한번 읽으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읽은 다음에 내용도 알아야 되고 내용을 적용도 해야 되고 적용한 걸 또 봉사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분이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성경 공부 참석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성경을 공부했어요. 1년 갖고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3년 내내 성경 공부한 공부는 교회 사는 건 다 참석했어요. 나중에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이분만큼 자세하게 알고 있는 분이 없어요. 너무 해박한 사람인데 남들은 한 3개월 만에 하면
그 다음에 공부 안 하고 교회만 다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나보다 10배를 공부하고 너무 열심히 성경 구석구석까지 다 뒤져서 평신도로는 거의 뭐 목회자 정도 수준까지 이를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강의 가르치는 선생님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너무 잘 가르친다고 다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밀려 평신도 강사가 되셨어요. 교회 목사님도 보니까 이분이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이 집사님이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잘 가르치고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 성경 강의를 이제 광고해서 모였는데 입소문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나중에 장로님도 되고 또 다른 나라에 파견이 돼가지고 거기서 근무도 하시고 그러면서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쓰임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대사도 하시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일이 좋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준비가 돼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모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기가 좋고 은혜 받고 잘 가르쳐서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이분이 아주 쓰임을 받았다고 너무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작은 일도 다 준비시키는 과정인 줄로 믿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항상 하나님에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쓰이는 그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쓰임받는 좋은 그릇으로 예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